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생명은 우리가 두말할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느냐, 내가 천지를 왜 만들었느냐, 내가 사람을 왜 나의 형상 따라 왜 지었느냐, 그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만드는 창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안 맞으면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믿다가 그냥 떠날 수 있습니다. 안 맞다, 내 생각과 안 맞다, 내가 추구하는 것과 안 맞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들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냥 주를 믿다가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잖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또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잔인합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내 뜻과 안 맞다, 내 이상과 안 맞다,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잘 믿다가도 교회 잘 다니다가 봉사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영광의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에 내 찬송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다라고 하신 그 주의 음성이 창조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분은 진리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는 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러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면은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야, 내 종 야고보야, 너 이미 다 구원받았다, 이미 천국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게 하려고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신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여성신학이다, 남녀평등신학이다, 뭐 여러 가지 신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정녕 편하게 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왜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자고 나니까 자라났다, 또 날이 가니까 자라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해도 되고 성장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돼 있어서 그냥 어린아이 믿음, 아주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대로 있어도 되고, 우리가 믿음이 커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열거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입니다. 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은 한 가지일 겁니다. 고난스러우니까 예수 믿었다, 어려우니까 예수 믿었다,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난 피하기 위해서, 그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보니까 주님이 고난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 하십니까? 환난이라는 말씀부터 쓰셔요. 그만 안 좋아하십니까? 더 차원 높은 그런 말씀들 얼마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야, 주를 위해 살다가 죽임을 당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교회 오면은 그 모든 시험들이 떠나고 다 형편이 좋아지고 다 평안해지니까 예수 믿게 됐다. 그 맞습니다. 그 맞는데 세상에 있음에서 받는 고난과 주님 안에 받는 고난은 고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고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고난과 예수 밖에 받는 고난들은 그 고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세상 밖에 받는 환난과 주님 안에 들어와 받는 환난은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그 시험과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에 살다가 또는 예수 안에 살면서도
믿음이 이르지 못하고 받는 그런 시험들은 그 시험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믿음 자체가 연그러지고 열매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에 받는 고난 연단들은 올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찢기면서 결국 인생의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이 말씀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예수 이름은 알지만은 성경은 모릅니다. 그들이 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관된 사람들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 늪을 통과해서 주님 품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주님 품을 떠나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두 가지 부류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내 유익,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환경의 구원, 내 여건만 잘 되고 형편만 잘 되고 부하고 형통하면 그것으로 만족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조여오면은 성경을 무시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11조 했는데, 왜 내가 섬김을 잘했는데, 왜 순종을 하는데 이런 일이 닥치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살았다면 그런 일이 닥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거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 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면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체 타령합니다. 팔자 타령합니다. 모든 일을 우연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운명론입니다.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좋은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군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라. 이거는 그냥 기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기쁨입니다. 왜냐? 그 시험 자체가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닥치고 어떤 사건이 닥치고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우리 믿음 자체가 파손되지 않고 우리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항구에 명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배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폭파 속에서도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 다 마치고 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부진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 인생의 모든 삶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창수가 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믿음 자체가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주십니까? 집을 짓고 나니까 불의 공덕이 왔다.
집을 짓고 나니까 불의 테스트가 왔다. 그 불의 테스트 속에서 그 불에 집이 타버린다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재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박또박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들을 자꾸 새겨야 됩니다. 새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너희 믿음에 인내를 만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구비하여 온전히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자, 이 말씀 바울과 함께. 그 바울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신 그 바울과 함께인데 그 바울은 누구요? 바울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무슨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주님의 형상을 입지요? 예. 우리가 이미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는데 왜 깨졌습니까? 죄악이 나를 깨버린 겁니다. 죄악이 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깨져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미 아담을 통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그 단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다 천국 간다, 그렇게만 됐다면은 이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고 한 장입니다. 한 장이면 됩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시작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해서 그냥 시작성경 한 장, 구약성경 한 장, 이것만 해도 우리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 3절 말씀 속에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바울이 받은 고난, 그 바울은 주님 받은 고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뭐냐?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요. 두 번째는 주님 하신 일들, 그분이 하신 기적들, 표적들을 그대로 갖추고 사는 겁니다. 능력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주님 계신 그곳,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이거 벗지 못하니까 이게 벗어져야 되는데 이게 부인해야 되는데 이거 부인 못하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난 자체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고난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조금 아프면은 진통제 먹어라, 조금 아프면은 진통제 맞아라. 그게 현대의학 아닙니까?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허물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 땅의 사람이 더 실족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그리스도의 주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 받지 못할 것이요 운동선수입니다.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멸류관 받고 상급 받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산상손을 통해서도 다 들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입니다. 많은 권능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하고 권능하는 것을 왜 행하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능력하는 것이지 사람 몸을 고치는 것만 그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 몸에 드는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 왜 병을 고쳐야 되냐? 여기서 만약 우리가 육신만 치료하고 육신만 평안하게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세상 의사와 다를 게 뭐이냐 그 말입니다. 병 고쳐줬으면은 귀신 쫓아냈으면은 그에게 이 말씀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 고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살면서 네가 영생 얻으라. 이것이 표적의 목적, 능력의 목적, 은사의 목적인데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고침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고침받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 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다 주님이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고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위한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침받으시고 편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부유해지시고 풍성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장성하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선수 운동 아무리 잘해도 법을 어기면은 멸류관 받지 못합니다. 실격입니다. 왜 주님이 군인을 부르셨고 운동선수를 부르셔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냐? 그 목적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한 대가로서 가장 좋은 것,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그대로 안겨주시기 위해서 군인은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운동선수 법대로 그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리해야 농부가 뿌리는 모든 씨앗들이 연그러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농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너희가 세상 살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값진 선물로 너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입니다. 핵.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음은 자 왜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이냐?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야고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인내를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총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으면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라. 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셔도 잘 참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마음이 뒤집어지는 시험도 오게 되고, 때로는 인격이 망가져버린 그런 시험도 오고, 때로는 사면초가 같은 그런 시험도 오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도 오게 될 때 인간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이니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로다.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참 굉장히 감동적이고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야 한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까운 사람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가는 그곳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걸 생각할 때 뜨거운 회개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회개가. 내가 죽으렸다면은, 정말 내가 죽으렸다면은, 내가 정말 죽었다면은 내가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다 오고 싶을 것인데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 생각 내 그 사람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천국에 오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다. 옛날 저는 그런 거 예화라만 들었지요. 시어머니와 자부가 늘 그런 애만 했잖아요. 시어머니 믿는 예수 나는 그곳에 안 간다. 만약 시어머니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간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현실이 내 자신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한 사람이라도 만약 나 때문에 천국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불행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오늘 이 말을 다시 새기시면서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내가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 해야 한다. 예. 내가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옥에 있다면 난 지옥에 가고 싶다. 내가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지옥에 있다면 난 당신이 그 지옥에 가고 싶다. 내가 천국에 간다니까 당신이 있는 천국이라면 나도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생 천국에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서 그분 계신 천국에 가고 싶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따라 살면은 그분 계신 그곳에 내가 가고 내가 있는 그곳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쁘다 이 말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참아라는 겁니다. 또 참아라.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 환난 없으면은 우리 믿음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이 오는 과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시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상례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뛰노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그냥 재밌게 살다 끝이면 된다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어린아이들의 분량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는 결코 주님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 경험이 돼야 합니다. 의의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유다서 1장 3절 말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에 갇혀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고백하면 천국 간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상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상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그 고백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영혼의 파급이 오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 되신 대로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면서 내 영혼의 파급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지 못하는 것인데, 의의 말씀이 뭐냐? 의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아니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가 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란 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결국 의의 말씀의 기초인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성 신앙의 분량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6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은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미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주님의 보혈 그 피값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장상불리에 나가는데 나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하는 교훈을 그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준비된 것들이니까 완벽한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시험, 그 연단,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결해져서 완벽한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4장 6장 4절 한번 빛임으로 얻고 하늘의 은선을 맛보고 성령의 참잠바 되고 하나님의 선을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언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 버리고 타락해버리면은 그 말씀에 능가하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언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도를 저버리고 만약 실족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 자체보다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든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을 버리고 간 사람들은 이 강단에 선포된 더 좋은 말씀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가 없다, 희귀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미 그들은 다 버림받은 것들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나가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말씀인데, 실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박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제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죽음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냐, 두 번째 그 목적은 인간의 작은 꾀입니다. 꾀. 그리고 사람의 인정입니다. 이거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과 환난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사랑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번제를 바쳐라. 우리가 창세기 10장과 또 13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 집에도 제사드리는 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속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3일 길을 떨어진 한잔 모리아산까지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3일 길을 데리고 간 아들을 그 3일 동안 네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 말을 네가 정말 신뢰해서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가 분별했다면 3일 길을 가면서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내가 늘 지은, 그리고 독생자를 주셔서 너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정말 알았다면은 3일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3일 길을 가면서 네 마음 변치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주님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 왜 이루어진 것입니까? 땅에 그 위에 자진되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일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상가 잘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기에 충분하면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인정을 끊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너무 저는 가슴 아파요. 다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안 버리는데
하나님이 자기들 독생자를 줘서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절대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린다.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믿음의 사람을 안 버리는 것이지, 의의 사람을 안 버리는 것이지, 의의 말씀이 경험이 돼야, 믿음의 연단이 돼야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목숨 바쳐드리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숭배의 제물로 받아주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극심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으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인데,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한 겁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한 겁니다. 그렇게 육신을 있으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 부어주셔서 야고보 목을 받쳐 드리게 하신 거예요. 목을 끊어 받쳐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겠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 아브라함대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게 인정이 있었다면,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삭을 바쳐드릴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인정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육신의 사람이지. 인정을 버려야 돼. 인정 끊어야 돼요. 인정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끊고 뭐가 생겨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인정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독자 이삭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데, 네 사랑하는데 그거 바쳐라. 하나님 말씀 진리하니까 인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버리니까 독자 이삭 바치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하면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인류가 살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의 좌우편을 바라보고 그 보좌를 원하니까 그 보좌를 정말 원하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네가 마신다 하더라도 그 좌우편에 아버지가 예비하신다. 그 말씀을 딱 들어와 버리니까 아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하시는 그 모습,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표정을 따라가고 그 바다치 따라가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그냥 가는구나, 이 사실이 그대로 다 믿어져 버린 겁니다. 믿어져 버리니까 그 믿음 자체가 뭡니까? 온전하고 구비되니까 하나님이 목을 바쳐, 그 목숨 바쳐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시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육신의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악질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목을 맞춰 목을 끊어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냐? 인정의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 그 영원한 사랑,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그분의 사랑에 매혹돼서, 그분의 사랑에 취해서, 그분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냥 스스로 바쳐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결국 하나님께 못 바쳐드리는 순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내시려고, 이런 사람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이 소식을 주님 마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그대로 전파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숨 바쳐야 드릴 때 그냥 세상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주 앞에 순교의 제물을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맡겨진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다 함께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 받을지니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하나가 돼서 무한한 영광 주께 돌려드리면서 그분의 뜻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 주님 가신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성경의 마지막 당부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정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사람의 모든 요구들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버리겠느냐? 버리셔요. 버리십니다.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6절부터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네가 만약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통째로 버리신 하나님이 이방족 속에 나와 이름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버리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라. 방종하지 마세요. 의의 도를 전한 주의종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의의 도를 전한 주의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방종하지 마세요. 제가 강단에서는 칼처럼 말하지만은 강단 내려가면 여러분의 시종처럼, 여러분의 종처럼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의 노예처럼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는 아닙니다. 의궤도를 전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궤도를 전할 때는 사라처럼 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32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냐?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전원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그 축복, 내게 임하시는 주의 생명, 주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던 내 영혼을 깨우는, 내 부활체를 깨우는, 내 믿음을 깨우고 내 신앙을 깨우는, 내가 조금도 부족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뭐하라니? 죽이리니. 죽일 때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랫밤을 치며 방을 돌려대고 겉을 빼앗으면 속옷을 벗어주고 억지 오를 것 같은 심령을 통해 주어라. 그 말씀 그대로 주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면은 누가 나를 믿는다고 죽일 때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정말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 최고의 행복한 날, 천국의 희락이 내 넘쳐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냥 생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버려요. 우리 힘으로 못 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거는 사람들은 주의 시인에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리 선제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의의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의의 말씀이 경험이 돼야, 단단한 시험으로 보는 장사 믿음의 분량이 돼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하신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기고 그 믿음의 실현이 완전히 내 속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놔야 이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방종하지 마라.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타락해버린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어디 가서도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의에 들어올 자는 주의 종을 절대로 마음 한 구석에서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주여령이 돈 없다고 없이 여기지 말고, 돈보다 귀한 것이 내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천 금을 가져도 그 천만 금으로 내게 대할 수 없는, 나를 능가할 수 없는 그 힘이 내 속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여러분이 억천만 금 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나를 능가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내 속에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을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 이루시는 신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에서 바치다신 그 주님 3일길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변치 않고 그 모습, 그 말씀 다 잃어버리니까 내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 이러면은 내 나의 벗이다. 벗은 자원이 함께 있는 겁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십니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험을 하든지 그 시험 자체가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시험 자체가 나를 살리는 능력, 살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에서부터,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 믿음에 연단하신 하나님이 나와 너를 함께 기도한 사실을 믿고 실제로 닥지 않는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늘 감사하시는 그런 넘쳐나시기를,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